성가대 찬양 가운데 십자가가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늘 최고의 은혜에 있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한계가 올 때가 있죠. 우리 성가대 가사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한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고 내 능력을 사실은 넘어선 범위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웬만한 사람이 40일 금식하면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인간의 한계점이 뭐냐면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그 더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광야의 삶 속에 한계가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할 힘이 예수님께 없는데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께 처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빵 비슷한 거, 유교병, 무교병 비슷한 돌을 갖고 와서 예수님 이걸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뭘 선포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육신적인 한계가 왔을 때 절대 말씀을 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셨죠. 말씀 지킴이. 한 주간 말씀 지킴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마귀가 당연히 안 되죠. 창조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육신적인 연약함을 한계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질병이 왔을 때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절대 말씀을 누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4장에 조명했냐? 인간은 광야를 살다가 한계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한계를 넉넉히 정복하는 힘이 절대 말씀입니다. 마귀가 안 되죠. 두 번째 예수님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데려가더니 예수님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멋있게 체조선수보다도 더 멋있게 착취하시고 딱 쓰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렸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절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안 되잖아요. 육신적인 시험도 안 되고 정신적인 시험도 안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육신적인 한계가 올 때 정신적인 시험의 한계가 올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누리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마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지구에 있는 좋은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우주 시대잖아요. 우주의 어마어마한 것을 다 예수님께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사단이 하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모든 게 그리스도실 건데 예수님 건데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할지니라. 여러분들 광야라는 것에 40일 금식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간 사흘 정도 한번 금식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3일 제가 금식 기도원 가서 옛날에 해봤는데 청년 때 3일 딱 넘기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그렇게 라면 끓여 먹더라고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라면이 이렇게 막 먹고 싶을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40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과 정신과 영적인 모든 것이 사실 한계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어떤 한계의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를 넉넉히 십자가는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가사처럼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살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미국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상과 이념 싸움이 너무 격변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1년에 가만히만 있어서 30조의 지금 부채가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국가 부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격변의 시대가 왔을 때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냐? 근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한계점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보니까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제 다음에 강대국이 딱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지금의 격변의 시대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한계와 어려움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성도가 어마어마한 격변의 시대가 오고 광야 같은 한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때는 노장이에요. 인생을 다 살고 드디어 고레스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격변의 어마어마한 시간표 가운데 쉽게 얘기하자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한편으로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기대가 되는데 거기서 자기는 평안한 거예요. 그럼 성도가 완전 승리하고 평안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한 주간 말씀을 지키는, 말씀 지킴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다니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레스가 전쟁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지혜가 탁월해가지고 막 낙타들을 불을 붙여가지고 막 오고요. 그게 성경에 보면 미리 나와 있어요. 고레스에 대한 인물도 나와 있지만 그 전쟁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얼마나 그 역사의 격변 시기에 고리를 역하는 자기가 두려울 수 있을 수 있겠죠.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은 평안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한 주간 주의 말씀에 딱 붙잡히기 바랍니다. 말씀의 주제와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험한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잡은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시편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에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에도 참 다윗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궁에서도 승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라마라요트에서도 승리하고, 저번 주는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그의 인생이 완전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따라서 한계를 만나는, 이게 다윗에게 타이밍이 오죠. 이스라엘 나라도 농번기가 있는 것처럼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양이 수천 마리, 염소가 수천 마리, 낙타 엄청 많아요. 종들도 많고 땅도 많고. 다윗이 그 나발의 뜻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직 돈밖에 모르고 여기 집착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발이에요. 수개월을 다윗이 아무 보상도 안 받고 자기의 사람 600명을 데리고 완전히 보호해 줬어요. 그러면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농번기가 되면은
이 다윗 때문에 자기의 양과 가축과 모든 재산과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보호가 됐는데 농번기가 되면은 당연히 다윗이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필요한 돈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야 되는데 다윗이 기다리다 보니까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좀 이상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가가지고 나발 이름 뜻이 뭐냐면 다시 어리석은 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낼 때가 됐는데 나발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빨리 가서 얘기를 해라.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보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나발이 하는 얘기가 요즘 종놈들 가운데 주인을 떠나는 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존심밖에 없는데 다윗의 자존심을 탁 그대로. 요즘 종놈들 가운데 주인을 함부로 떠나는 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떡과 물과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윗에게 왜 주냐? 여러분들 수개월을 기다리고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딱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들 한계를 한 주간 통과하기 바랍니다. 이 남자들이 사로잡히면요, 여자들은 좀 지혜가 있고 적응력이 있는데 남자들이 딱 사로잡히면 대책이 없거든요. 다윗이 야 칼차. 그래도 피가 좀 더 필요 없어. 칼차가 얼마나 다윗이 사로잡혔냐면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이 군사들이 이끌고 다 가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다윗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가일이라는 따라서 기쁨의 근원. 근데 여자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가정과 가문에 따스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 뜻이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재혼을 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뭘 잡아야 되냐? 한 주간 말씀 잘 언약을 잡은 말씀 지킴이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한계가 딱 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면 칼을 차라 칼을. 그리고 군사를 몇 명을 이끌고 갔냐면 400명을 이끌고 갔어요. 나발의 집에 재물을 지키는데 군사 200명을 두고 400명을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들 나발의 집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종이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군사 400명 칼을 차고 400명 갈 것도 없고 40명만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 오직 말씀의 지킴이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딱 결정했어요. 야 오늘 가가지고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는 싹 다 칼로 베라.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나의 자존심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도 얼마 전에 살려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억울하게 골리앗 이기고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미갈 공주랑 결혼하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억울함을 다 통과하고 이긴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딱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다윗인데 나발의 가정의 모든 종들을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한 주간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지는 오직 말씀의 지킴이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35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36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37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38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39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0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1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2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3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4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5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6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7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8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49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50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51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52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53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54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55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56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57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폐하, 우리가 지금 수개월 동안 아무 대접도 못 받고 돈도 하나도 못 받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아유 그냥 그만 봐주고 가가지고 다 끝냅시다. 다윗도 그럴까 말까?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말씀의 지킴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삶을 살다 보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뭐 굉장히 다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오직 말씀의 지킴이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땐 되게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면 상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물론 갔어요. 가가지고 막 사람들 다 죽였어. 40명 50명 100명 되는 남자들 싹 죽이고 전리품 다 갖고 올 수 있겠죠 다윗이.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결과적으로는 나발의 모든 것이 다윗의 것이 돼요. 보세요. 말씀 지킴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여러분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름 그리스도. 아멘. 성도가 때로는 세상 가가지고 다윗처럼 살면 보복을 하면 단번에 끝나는 거를 가만히 기다리고 지키고 인내하고 이게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킴이가 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나발의 어마어마한 재물이 싹 다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와요? 파마 막 하고 얼굴에 막 이상하고 막 못생기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 딱 보니까요. 와, 딱 보는 순간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따라서 기쁨의 근원. 여러분들 기쁨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누리기 바랍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기쁨의 근원. 근데 며느리가 이상한 며느리가 딱 집에 들어오면요 온 집안이 풍지박산나요. 근데 어느 며느리가 딱 들어오면요 집안 전체의 흑암이 딱 무너집니다. 아멘. 목사 왜 여자들만 가지고 그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아비가일이 주인공이야. 우리 여성분들 한 주간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나라 충만, 성령 충만해서 아비가일처럼 기쁨의 근원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세요. 전심으로 그 아비가일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혔지? 다윗이? 내가 어쩌다가 야, 지금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네? 근데 아비가일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흑암이 확 꺾여버렸어요. 따라서 전심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심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담고 지키기 바랍니다. 그럼요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피 전쟁 사람 안 죽이고요 다윗이 미래 나중에 왕이 됐을 텐데 청문회 하면요 다윗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비가일 집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 인생에 이게 오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지킴이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유일성의 말씀 지킴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요 군사들을 데리고 칼 차라. 폐하 딱 여기 100명만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로잡히면 판단이 흐려져. 야 200명 여기 있고 몇 명 데리고 가요? 400명 칼 갈았냐? 막 그러면서 눈빛 보니까 복수심에 다윗이 완전 확 사로잡혔어요. 에베소 4장 27절. 여러분들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귀가 틈타요. 그리스도의 말씀 지킴이가 되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보니까 옛날 그 왕관도 막 떨어뜨리고 칼도 막 남이 칼 갖고 오고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쫙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느 한 여자가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을 타고 오다가 떨어졌으면 다윗이 기분이 그럴 텐데 말을 타는데 이 몽골 여자들 보면 말을 잘 타잖아요. 너무 말을 잘 타는 거예요. 다윗이 딱 보니까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와서 탁 내리면서 옷을 입었는데
옷을 이상한 몸빼를 입고 왔어요? 아니면 멋있는 패션이 넘치는 옷을 입고 왔어요? 맵시가 흐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딱 오더니 말에서 딱 내려가지고 다윗에게 절을 탁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 왕이 아니거든요. 폐하 이러면서 탁 머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절했는지 이마에 흙이 묻었어요. 근데 다윗이 얼굴을 딱 보니까 여자가 예뻐요? 못생겼어요? 일단 남자들은 예쁘면 다 용서가 됩니다. 다윗이 딱 보니까 예뻐. 근데 예쁜 여자가 이마에 보니까 얼마나 절을 확실했는데 여기 흙이 묻어 있어.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 남편 폐하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거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름 뜻이 뭐예요? 나발. 어리석은 자. 폐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폐하를 위해 당연히 우리가 모든 것을 대접했어야 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 지킴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과거를 말씀으로 완전 치유받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어려움을 아비가일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딱 이렇게 보호해서 사울의 3천 군사에서 당신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원수 내 남편 나발은 하나님이 물매를 던져서 원수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완전 당신을 그 사람들은 죽일 것입니다. 과거 치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는데 자기의 과거가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편의 과거를 치유해주는 지혜로운 여자 되기 바랍니다. 왜 부부싸움을 하냐?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막 분노에 살펴가지고 그냥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치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폐하가 이 어마어마한 보복과 죽음 속에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만일 죽이려면 다윗이 딱 보니까 여자와 여자 5명만 온 거예요. 우리와 우리 여인들을 죽이십시오. 다윗은 남자인데 그 여자를 죽이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 지금 다윗이 가는 여정 자체가요 완전 영적 싸움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나발마저 다윗을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현재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치유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한 주간 글씨 말씨가 있기 바랍니다. 당신의 대적은 물매로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낸 것처럼 완전 과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과거 치유. 아멘. 다윗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따라서 여호와의 싸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다윗이요 자기의 현재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니까 막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가족과 남편의 과거 치유, 현재 치유, 미래를 치유하는 우리 여성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미래는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여자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 좀 갖고 와봐. 솜씨 음식을 딱 먹는데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제가 어느 커피집 딱 갔는데요,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커피를 딱 시켜서 딱 먹었는데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굳게 결심,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자. 커피값도 엄청 비싼데 맛이 없어. 그 딱 먹는 순간 기분이 딱 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음식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솜씨. 이 여자 보니까 다윗이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여성분들이 기쁨의 근원, 그리스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데 과거 치유, 현재 치유, 그리고 미래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해봐. 너네 집에서 내가 잘 생각해볼게. 얘기 좀 해봐. 다윗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이 또 맛있어. 아비서 너 좀 먹어봐.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다윗이 완전 감동받고 있는데 미래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다윗은요, 어떤 면에서는 좀 전에 누가 죽었냐? 사무엘 자기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된다는 선지자가 25장에 보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해줄 멘토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딱 와가지고 음식을 딱 먹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의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딴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자기 가슴에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과거 치유. 아멘. 여러분의 과거를 물매로 골리앗을 박살내버리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되어지기 바랍니다. 현재는 괜찮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싸움으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야, 이 아비가일이 음식 먹으면서 얘기를 듣는데 과거 치유, 현재 치유, 미래까지.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당신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고 든든한 왕궁과 집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 게이지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샬롬, 평강이 넘칩니다. 야, 이게 내 주위에 있는 시커먼 남자 여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보다 도대체 너 이름이 뭐냐?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애교까지 있어요. 다윗 오빠, 날 잊지 마.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거고 피의 보복을 내가 막아줬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살겠으니까 상처가 없어요. 이 여자가 그 나발을 데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상처가 없어. 우리 여성분들이요, 상처 치유받기 바랍니다.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오빠, 다윗 오빠 나를 기억해줘. 짱,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 윙크 딱 하는데 다윗이 흑암이 완전 무너져. 아멘. 또 완전 성령 충만. 이야, 다윗이 폐하 속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나발의 집 칩시다. 중지 칼 다 빼. 와, 아비가일 얘기 들으니까 치유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 완전 치유되어지는 기쁨의 근원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자 한 명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러면요, 완전 흑암의 덩어리가 되고, 흑암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근데 여자 한 명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쫙 열립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어떻게 돼요? 야, 아비가일 만나서 얘기 듣고 나니까 분노, 흑암, 살인, 죽음, 이거에 대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게 싹 녹아지는 거예요. 다윗주의 사람들은 아직 들러가가지고 폐하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유일성의 말씀 지키기의 비밀을 누리다가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노년의 때 모든 걸 다 뺏기고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노년에 어마어마한 건축원금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냥 추방당했어요. 추방. 그때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겁기 바랍니다. 새 번역에는 35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님의 계명들에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의 지킴의 유일성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37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한 주간 유일성의 말씀을 지키다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400명,
돌아가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냐? 다윗이 즐거움이 넘치고 뭐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윗은요 분노가 싹 사라졌어. 그리고 누가 기억에 남아요? 야, 오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에게 귀에 콱 박힐 줄 몰랐어. 레마로 바뀌었어. 오빠.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얘기해 준.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여성분들의 한 주간 목사님 난 천성적으로 애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요 말씀으로 꽉 채우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전달이 되죠. 시공간 초월. 아멘. 다윗은요 그 분노 상처 이거 싹 없어져요. 마치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지킴이. 자, 세 번째입니다. 재창조의 말씀의 지킴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들 다윗은 공동체가 있어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에게는 늘 뭘 먼저 생각해요?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게. 여러분들 무엇보다 교회 중심 되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에게 이게 오는 게 당연히 자기에게 오겠죠. 3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비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 밖에서도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사울왕이 3천 군사와 정치 경제 국방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부에서도 다윗을 막 비방한다. 그럼 다윗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들이 말씀 지킴이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비방과 정죄의 입들을 결박시켜 버립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다윗은 누리고 있었던 거죠. 40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야, 다윗이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 당연한 거잖아요.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고 수개월 동안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이 사람도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존심.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막 불평하게 그래도 배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런데 이 상황에서 저 나발의 집 너무 자기만 챙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나발이 겁이 많아요. 나발 뜻이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자. 여러분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기 바랍니다. 나발이 바보예요. 다윗 조금 챙겨주고 여유 있게 딱 기도도 해주고 축복하고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한마디 딱 했으면요 다윗이 더 해줬을 텐데 오직 돈 이것만 딱 했다가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는 순한 양, 나발 앞에서는 뭐가 돼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너 이제 큰일 났다. 왜 그러느냐? 다윗 싸움 잘하는 거 알지? 다윗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 너 얼마 전에 날 보고 뭘 좀 돈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너 죽이러 온대.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나발이 원문에 딱 보니까 마음이 죽었어요. 마음이 죽었어. 그 다음부터 앓기 시작해요. 다윗이 널 어떻게 하러 온다고요? 이게 딱 박혀가지고 여러분들 이세벨처럼 사단에게 잡힌 자의 말을 듣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의 말과 환경과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 잡지 마세요. 다니엘이 두려워하려면 두려워요. 야, 이젠 제국의 2차,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제국끼리 전쟁이니까요. 페르시아를 침공할 때 그때 말씀을 딱 잡았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요 계속 성경에 보니까 10일 정도를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나발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잊을 수 없잖아요. 얘기를 해서 프로포즈를 해서 아비가일이 모든 재산과 재물과 양과 밭과 모든 것을 싹 다 현금화 시켜서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실수했으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 지킴이로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빚의 경제가 아비게일이 싹 현금화 시켜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아니, 다윗 왕께서 당신과 재혼하기를 원한다. 말을 너무 잘해요. 우리 여성분들이요 입을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힘든 기간이 어디냐? 이 주둥이가 안 지켜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게 교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혓바닥이라고 하나요, 원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말을 하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아비가일이 이럴 수 있잖아요. 드디어 내가 다윗 공동체의 왕 사모님이 되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비가일의 말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종 5명을 보냈는데 저는 다윗도 아니에요. 종분들의 발을 씻길 여종입니다. 사모님 인기 짱. 그 다음부터 그죠? 이야, 아비가일의 말이 완전히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말이. 아멘. 여러분들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염려 근심만 해보세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누가 힘들다고 얘기하면요 창조주 하나님 맞나? 그럼 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아빠 부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양자의 영 따라서 아빠. 자꾸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한계 왔을 때 하나님 아빠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주가 말씀 지킴이가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300%의 작품을 만드는 40일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요한 번연을 12년 감옥 안에 뒀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꺼내줘. 하나님 뜻이야. 거기서 만드는 게 제2의 바이블 철로 역전을 만들었어요. 한 주간 모든 성도가 이런 작품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킴이가 되어 이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모든 한계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오직 말씀의 원리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지킴이가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 주의 역사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지킴이의 비밀과 그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비방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말씀 속에 들어가다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의 300%의 작품을 남기는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